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내가 그를 돌아보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또한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는 오늘도 외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눈높이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고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죠. 돌아오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번 주 청년부 여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좀 목이 좀 많이 상해서 기도가 좀 돌아오진 않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제 목이 성대가 좀 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목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회를 한두 시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청년의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요, 돌아오라고 해도, 눈높이시고 말을 해도, 행동을 보여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그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넘어지게 된다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나를 누르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때 또한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이 존 웨슬리도 많은 인물들은 또한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바뀔 때에 그때는 꼭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인생이 변했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이 수송아지가 뭔가요? 주님께 드릴 제물이잖아요. 근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즉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의미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입술로입니다. 내 입술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찬양 중에 내 입술로라는 찬양 아시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술로 찬양을 시작할 때에 이중창으로 함께 밑에 그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 거 있는데, 혹시 이 찬양 아시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네, 안 부르는 이유가 제가 노래를 못해서 네, 그냥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요, 그런 그 가사가 또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드리리.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든 주님께 드리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고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국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의 이 간절한 마음이 조금 그래도 통했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국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의 것을 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국률함의 감사함 때문에, 넘쳐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지었던 그 세상의 우상숭배나 세상의 것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느끼고 만나는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어린이 찬양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네,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잠깐 하지 말고 늘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주님,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치고, 이게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단어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고치고 내가 그 모습을 고치고 그 거짓됨을 고치시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백성들의 반역과 죄와 모습과 거짓됨을 고치는 것은 4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많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을 때에 죄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리니 앞에 보시면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게라는 저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우리의 죄를 확실히 용서해 주시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실 때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 그냥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쁘게라는 한번 단어를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될 거예요. 진짜 용서하고 있는지, 정말 그냥 기쁘게 용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하지 못해 그냥 하는 척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 진짜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 기쁘게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못해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짜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슬은 예전에도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전해주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특히 건기 때는 이 이슬이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풀이나 나무나 정말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 가운데 내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진짜 내 영혼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 백향목은 불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무를 살펴보면요, 백향목이라고 하면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20m에서 30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백향목의 향기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람이 불면 그 주변에 그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거기에 많이 쓰인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이렇게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멋진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이 우리 그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임하겠고, 뿐만 아니라 정말 백향목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힌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6절에도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감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에 계속 비추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이러한 고백은요, 이런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8절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과 좀 비슷하나요? 3절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8절도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로옵기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못 내려놓을까요? 남이 잘 되면 왜 나는 계속 배가 아프고 교회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만 이곳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깨어지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무엇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젓가락을 쓰게 되면 젓가락이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표창을 던지는 사람이 뭐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생활의 달인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젓가락질 무언가 짚기 위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분명한 하나님만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어진 마음이 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선포될 때에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주님, 나 그렇게 연약한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8절의 말씀처럼 그때 내가 그를 돌아보아.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야.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에 이 길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돌아오라? 그래, 돌아가야겠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부흥회 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누굴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다음 주 말씀인데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래요. 저희도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있고 그래도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호세가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의인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래요. 부럽지 않아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냐?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면 은혜 임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을까요? 죄가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맨날 말씀 들으면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 하더라도 길가밭이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돌밭이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세 가지의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드리는 것에만 열심을 쏟지 말고 수송아지가 아닌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에게도 말씀 전할 때에 선한 영향력, 선한이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거다. 그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닌 그렇게 말씀 가운데 노력할 때에 말씀 가운데 살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변할 거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할 때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채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내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가 같은 나의 마음의 밭, 돌밭 같은 나의 마음의 밭,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의 밭을 주님의 말씀을 그런 나의 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새 힘이 되어주시며 감람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오늘도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